네, 우리 김순성 교수님과의 인터뷰 계속 두 번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그 고신교단에서 이 가정교회에 대한 제재, 이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교회 학술대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007년도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적으로 잘 이 가정교회를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고신 측에서도 좋은 가정교회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보실 때 우리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신학자나 또 목회자들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우선 이제 제 가정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면에서 태생적으로 이제 공격과 비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이 가정교회가 회중교회 전통의 침례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장로교의 그 입장에서 볼 때,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용어 자체에서 교회론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 는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사실은. 없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그냥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회중교회에서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회중교회에서는 개교회 자체에 이제 소유권을 두기 때문에 회중교회론에서는 이걸 교회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명칭 사용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회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논리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 가정교회가 왜 교회라고 부르는지 그걸 교회 본질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정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독립된 형태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지금 정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가정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기존의 교회가 있고 그 속에 있는 작은 소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속의 작은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이제 이 왜 교회라고 부르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그 모임을 교회가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 자체 그 모임의 그 어떤 성령의 주도성과 역동성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개별적 공동체로 인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작은 교회로 보자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교회가 뭐 설교 안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설교하거나 뭐 자기들끼리 예배를 하거나 성례를 하거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현장을 가서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거기서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제에서 찾고 있는 그 칼빈이나 루터가 보았던 그 두 신학자가 교회의 본질을 성례전이나 교회 직분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에서 찾았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구성원들이 함께 경험하고 또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의 교제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교회 정치 체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이 되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여기에 성령이 부어지고 역동적으로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는 이런 어떤 교회 생명의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성도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성령의 주도 역사 속에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용어에 집착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직 있다면 한번 현장을 가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아마 많은 오해들이 또 편견들이 또 선입견들이 제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에 대한 데피니션, 즉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일종의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바디, 즉 전체의 몸을 이루는 그렇죠. 그런 유기적 구조가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가정교회의 그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의 목장이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면에서는 훨씬 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다운 거죠. 그렇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 기존의 전통 교회가 교회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관계성이 형성 안 되고 개인 중심적으로 또 직분 중심적으로 교회 가서 봉사하고 네. 은혜 받고 자기 필요한 것 성교심 채우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면이 교회가 있는 아닌 거예요. 네. 교회 본질에서 멀어진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 교회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아닌 생명체로서의 교회 그런 면에서 또 어떤 공간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평신도들의 작은 공동체인 목장교회는 오히려 더 교회다운 성경적인 교회다. 그러면서 또 연합으로 모여서 그렇죠. 주일 전체. 예배를 다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장에 한번 가보라는 거죠. 직접 한번 보고 하면 오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첫 번째가 바로 그 회중 교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가 있었다. 지금 설명과 함께 실제 가서 현장을 보면 그 오해는 금방 벗겨진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는데 그건 어떤 면이라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이제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가정교회가 오해를 받는 이유가 첫째는 회중교회인 침례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신학적 비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은 최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워 나갈 때에 그 실천적 매뉴얼을 이렇게 만드신 게 있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세축 내기동 같은 이런 어떤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레임들을 짤 때에 그 속에는 사실은 최 목사님의 신앙과 영성과 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긴 하지만 거기에 표현된 언어 속에는 신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론만 나타나는 거죠. 밖에 나타나서 움직이는 실천 매뉴얼만 보이는 거죠. 그 속에 숨겨 있는 신학까지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신학이 아니니까 목회자니까요. 실제 목회 현장에 그것이 움직여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허술하게 보이죠. 이게 허술하게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없네. 처음에 가서 이렇게 저도 의를 세미나 들었을 때에 자 처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뭐냐 이거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허접하다 그런 말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허접한데 되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언어로 설명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접하게 보여요. 들으면서 굉장히 허접하고 허술하게 보입니다, 이게. 근데 그 밑바닥에 신학적인 원리가 다 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이 특별히 이제 굉장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만 그 잣대로 들이미니까 이게 시시하게 보이고 허접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입장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신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가정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신약교회 회복 이것을 교수님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평가 내지는 정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가정교회가 상당히 그 속에 신학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상당한 신학적인
내용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떤 면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처음에서도 이야기 드린 데는 이것이 교회의 그 본질 회복 운동이라고 했는데 네, 본질. 그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성.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역동성이 이루어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네. 그래서 그 하나님 가정교회는 그 목장 그 자체가 이게 그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초월성, 초월적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지만 이 공동체, 이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는 그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재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전통교회가 이걸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고 말은 하지만 경험하는 장이 없어요. 근데 이 가정교회야말로 이 목장에서 그 그리스도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 그리스도가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깊은 관계성을 통해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것이죠. 임재해서 그 성령의 그 역동성을 우리가 각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저는 제일 이제 저한테 이제 그 크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그 전통의 교회가 결국은 목사 중심, 그 성직주의라고 그러죠. 네. 목사가 목회를 통제하고 모든 목회의 영역은 목사가 다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제 거기서 그리고 또 그 장로들까지도 요건 완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이렇게 교회의 시스템, 제도 속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재직회나 뭐 당회나 무슨 이 모임 의사결정하는 기구로서 존재하지 네. 성도를 돌아보는 목양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의 일이지 않냐. 목사의 업무지, 직무지, 평신도가 무슨 우리는 그냥 목양을 받는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가정교회가 왜 목자가 목사 역할을 해야 되냐. 이렇게 그건 대단한 오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목장에서의 목자와 목녀라고 하는 이 만인재상의 관점에서 이것은 성도와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이 목양 기능이에요. 목양이 이게 사실은 목사만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업무라는 것이죠. 직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목사의 일이라고 했고 또 생각을 하고 목사는 자기 것들이 이 목양의 정권을 내가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로하고 지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섬기지 못하고 진짜 본질적인 고유 업무는 다 놓쳐버리고 사실상 성도들이 춤추지 못하게 만드는 병든 목회 구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교회 본질 회복 운동에 있어서 이런 각 직분, 고유한 직분들이 다 있지만은 특히 목자, 목녀는 우리가 전통교회에서의 직분 개념은 아니지만 은사 개념, 카리스마 개념에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자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이제 진정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참고로 제가 화란에 또 사수 아프리카 화란 개혁교회에 제가 한 1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란 개혁교회는 목사가 교인들 신방하지 않습니다. 특별 신방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걸로 돼 있고 장로가 쉽게 말하면 장로가 우리식의 구역장처럼 교구를 다 돌아봅니다. 다.
그 제가 볼 때는 장로가 사실은 목자라는 건데 그냥 돌아와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뭐 설교를 이해했는지 의례적인 건데 이 가정교회 목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훨씬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는 목양을 받는 대상, 목사는 목양하는 자, 이런 이분법적 구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것들을 철폐하고 원래 성경의 모습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그런 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것이 가장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파워풀한 가정교회의 능력이라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관계성 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그 주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공동체로서의 이제 목장이잖아요. 가정교회. 사실 대예배는 그저 설교 듣고 이렇게 설교도 쳐다보고 끝나면 이제 그냥 가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많은 또 소그룹, 집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예 교회 자체가 그러한 모양이 된다는 건 전통적인 교회로서는 많이 힘들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지금 이제 가장 강조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분법적 교회 구조.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 그게 아니다. 결국은 교회는 하나인데 사실상 교회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고 사역의 주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론이 성경적인데 그런 성경적인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구조가 가장 이렇게 풀리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것이 가정교회다. 그래서 거기에 목자와 목녀가 사실은 그 만인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사장이죠.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은사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게 결국은 은사 공동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적 혹은 현대적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은사를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거를 실행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많아봐야 20, 30%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정교회는 80% 이상이 그렇습니다. 바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움직이고 다 쓰임받고 다 이제 그리고 그것이 또 자기가 주인이 돼요. 주인이 그렇죠.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 든든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는 이제 아직은 신생합니다. 역사도 지금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러한 이제 일어나는 이머징 하는 이 모습에서 신학적으로 취약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보실 때 또 신학자로서 볼 때에 가정교회에 아직 아쉬운 그런 면이 있다면 신학자로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가정교회가 사실은 최윤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의 그분의 신앙과 인격과 영성 신학이 바탕이 되어서 이 나온 산물인데 이제 그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목회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실천적 매뉴얼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 매뉴얼대로 따라오도록 지금 이제 요구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실천 메커니즘 밑에 그 밑바닥에는 그 실천을 움직이는 신학이 있거든요. 이 신학적 기반이 단단하지 아니하면 이 실천이 얼마 지나가다가 이게 약해져요. 또 방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신학적인 어떤 파운데이션을 탄탄하게 좀 정립하고 놔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거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학적 작업이 좀 필요하다. 끊임없이 신학적으로 점검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실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실천과 이론이라고 하는 실천과 이론,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두 관계가 이게 순환적 관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실천적 행위는 그 실천적 그 체험이나 행위가 이 과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것인지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것을 보완시켜주고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신학이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 신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다시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실천이 점점 깊이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없으면, 그래서 신학적인 이런 어떤 작업이 없이는 신학적 성찰을 하는 작업들이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방법론에 머물러 버리게 되고 깊이의 차원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이렇게 힘을 잃거나 방향을 또 이렇게 상실하고 딴 데로 나갈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신학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 가정교회 시작됐을 때에 이제 신학자들이 비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사실 우리 최 목사님이 좀 신학 기피증이랄까 좀 신학자를 좀 싫어하는 좀 뭘 현장도 모르면서 이게 하니까 그럼요, 충분히 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신학자들 사실 문제가 많아요. 이게 신학이 목회 현장에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현장을 위한 신학, 목회를 위한 신학이 되는데 따로 놀아요. 신학 따로, 목회 따로거든 지금 이게. 그럼요. 저는요 어떤 신학자 이 말을 참 좋아요. 신학은 목회를 설거지해 주는 거다. 네.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런 신앙과 목회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이제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에 대한 정의를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설명해주고 체계화시켜주고 섬겨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성찰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눈이 되면은 이제 그것도 역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최 목사님이 조금 신학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약간 좀 이렇게 거부하는 좀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고쳐 나가야 된다. 이제 1세대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이제 2세대, 3세대로 가게 되면 더더욱 신학적 기반이 탄탄하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그 가정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실천 메커니즘 또는 키워드, 그래서 뭐 목장, 목자, 목녀, 섬김, 제자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 속에 사실은 하나하나가 신학적 깊이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학을 그 목회자가 거기에 담겨 있는 신학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실천도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르고 그냥 방법론적으로 하다 보면 깊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문제점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그 신학적으로 좀 가정교회를 좀 정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랄프 네이버가 4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헌신했지만 마지막 교회가 잘못되는 모습 보고 한탄한 그런 어떤 오류를 좀 보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정교회를 깊이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정말 가정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제가 실제 예를 하나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쭉쭉 돌아보니까 이제 목장에서 이제 그 목자 목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VIP가 들어오면은 막 모임이 활성화되는데 VIP가 없으면은 힘을 잃고 그냥 보ring해지고 막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이더라고요. 목시스템과도 그렇고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신학적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성찰해 볼 때에 이게 과연 바른 모습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도의 그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성,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장인데, 그 자체가 내가 바라보는 성도를 뻔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날마다 저 사람 내가 가까이 늘 대하니까 뭐 그저 그런 사람 뭐 대할 것도 없고 다 알고 다 판단하고, 그런 눈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눈으로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해서 그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의 역동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진정해서 일어나서 볼 때마다 반갑고 기쁘고 볼 때마다 기쁘고 만날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기쁨이 찾아오고 그 자체 안에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사명으로서 영혼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VIP를 같이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왔을 때 기뻐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좀 VIP 강박증이라고 그럴까 이게 너무 VIP에 없으면은 힘이 없는 이거는 좀 너무 아니다. 목적 지향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최모 쌤이 그런 말 하셨는데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니까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고 그 결과 예. 이제 영적인 아기도 태어나는 그 모습. 그런 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냐? 신학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예, 그럴 거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예. 가정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보충해야 할 신학적 주제는 뭐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의 어떤 그런 신학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가정교회라는 이 프레임을 예. 에다가 전통적인 신학을 이렇게 접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 목자, 목렬, 네, 섬김, 제자도 모든 이런 것들을 네. 거기에 이제 기독론적으로, 성령론적으로, 영성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쭉 접근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우리가 가장 큰 관건은 네. 결국은 공동체성이 얼마나 깊으냐, 강하냐. 그러니까 같은 목장 안에서의 목장 식구들끼리의 관계의 끈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친밀하냐. 이것이 건강도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끈이 강한 목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장들이 좀 많지 않는가. 그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드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정말 강하게 이렇게 묶여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 기도의 깊이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가 사실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보네퍼가 사실은 이제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관계. 내가 그때 거기서 이제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보기도. 네. 중보기도로 묶여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로 묶여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관계로 묶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신학적으로 네. 조금 중보기도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들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거기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실천 행위들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깊이를 기존의 신학하고 접목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행동이고 이제 크게 보면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라고 하는 더 큰 이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러면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네. 세상을 위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입장과 또 교회의 어떤 성육신을 강조하는 입장과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숙한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아우러진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쪽을 보수 신학에서는 강조하고 진보적인 신학은 우리가 세상으로 인카네이션한 성육신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교적 교회론에서. 이 두 가지가 대세인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저는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숙 단계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보완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완되면은 세상 속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신학적인 백업이 계속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 그 워드, 즉 하나님의 나라. 요새 이제 신학이 뭐 옛날에는 뭐 성경, 조직, 역사, 실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졌으면 지금은 어떤 총체적인 홀리스틱 개념으로 그렇죠. 이제 나아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신학이 결국 가장 애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이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교회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두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가정교회가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만 전수가 되지 말고 신학교에서부터 이 가정교회의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가르치면서, 왜냐하면 신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목회자 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디자인되어서 한국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당연시 이게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건 이제 너무 먼 얘기고, 자, 마지막으로 당장 우리 김순성 교수님이 보실 때 가정교회가 한국교회 대안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한국교회 대안이라고 본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가 가정교회 현장에서 목자, 목녀들의 자발적 헌신의 삶, 또 그들의 간증들을 이제 들으면서,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다는,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 모습 앞에 제가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에 좋은 대안 모델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말은 가정교회만이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지금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어떤 형태의 모델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시도하는 중에 있는 모델도 있고, 어느 정도 정착된 모델도 있고, 다양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의 교회를 주관하는 교회를 살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가정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모델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기존의 전통교회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교회를 갱신해 나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 목장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의 그 다운교회 그 젊은 목자와 그 부목자의 그 고백은 정말 충격 자체였어요. 그 30대 초반의 그 젊은 그 청년 목자, 싱글 목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목장은 십자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살아내게 하는 곳이다. 멋있는 말이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잖아요. 이거 사실은 신학적 고백이잖아요. 그런 고백을 그분이 전통교회에서 설교만 들었으면 그런 고백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 목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영혼과 부딪히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목자가 하는 고백이 정말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녀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나는 몰랐다. 근데 이 목장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젊은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전통교회 패러다임 속에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목장 안에 들어가서 삶을 나눌 때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의 좋은 대안 모델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19 사태로 지금 엄청난 지금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지나면은 이 삶의 그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여러 면에서 많이 이제 바뀌게 될 건데,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이제 앞으로 대형교회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빈번하게 발생될 것이고, 또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아무리 백신 만들어도 그보다 변종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대면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도래할 텐데, 이 대형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형교회가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데, 더더욱 이제 이런 시대에 대형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예, 대형교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곧 아마 머지않아서 대형교회는 자취를 이제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가정교회처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이런 형태의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목장을 중심으로 그 교제와 모임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로 코이노니아로 끈끈하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더 이렇게 감염이 되면 앞으로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가정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상을 지속하고 한국교회에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복음이 침투하는 데 있어서 네. 이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건 없을 것이나 그다음에 이 삶의 문화 환경 생태계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 되기 직전에 그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었을 때의 교회 모습이 사실은 가정교회였거든요. 근데 국교화되면서 쉽게 말해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좋은 순수 기능들이 이제 막 이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교회가 점점 생태계 자체가 힘든 맞습니다.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강력한 이런 복음 공동체가 이렇게 진짜 무한대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겠구나. 제가 한 가지만 주고하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 가정교회는 어떤 고정된 틀이 아니다. 네. 고정된 틀, 인위적으로 만든 틀이 아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함께 그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오픈 엔디드, 열려 있는, 네. 무한대로 열려 있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회가 처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유동성이 있죠. 예, 유동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어떤 고정된 틀 속에다 갇혀서 가정교회 이런 거야 이렇게는 규정할 수 없다. 보편적인 큰 틀은 있지만 그러나 그 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 역사는 얼마든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영성과 신학들이 계속 더 가미된다면 뭐 더 바람직한 모델로 나갈 수 있겠죠. 네. 아이고, 시간이 더 있으면 특히 신학자하고 얘기하니까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하여튼 너무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